주간에 참 큰 일들이 많았어요. 목사는 기도하러 갔고 뭐 좋은 경험했어요. 원래 예전에는 기도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미술원이라는 데를 가서 아주 저 가평이랑 춘천이랑 있는 이상원 미술원이라는 데를 한번 갔어요. 갔더니 어우 너무 좋고요. 산도 화학산 산도 너무 좋고 그 이상원이라는 사람이 와이저 동해에 사는 바닷가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굴곡진 얼굴들을 아주 극사실주의 화가예요. 아 이게 우리 삶이구나. 우리 믿음의 삶도 저는 거기서 예수님 얼굴 잠깐 보니까 그러면서 신년도 기도하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면 막 영감들이 막 떠올라서 그래서 그렇게 또 신년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주중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요. 압도적으로 됐어요. 뭐 나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쁘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 국민의 지지를 잘 못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어차피 대통령이 늘 바뀌잖아요. 밑에 있는 정책을 위반하는 늘공이라고 그러죠. 늘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좀 잘 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좀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인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에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삶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삶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해요.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쉴라는데 교회 가야 되네. 감정적으로 싫어 죽겠는데도 와요. 왜 와요?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아셔야 돼요. 근데 평생 자녀도 하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늘 기쁘게 오늘도 내가 몸이 찌뿌둥한데도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로 주일을 예배자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간섭과 개입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한 여자 집사님께서 자기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눈물도 흘리고 협박도 해가면서 남편을 교회로 인도를 해서 남편이 교회에 이제 오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 여자 집사는 기대한 거죠. 우리 남편이 이제 교회를 오고 세례도 받고 이제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남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대요. 말투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예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나 남편이 늘 전쟁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자매는 비슷한 상황이래요. 남편을 그렇게 해서 교회 오게 했고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은 달라지는 게 없지만 교회 나와주는 그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예전과 달리 잔소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 혹시 내가 잔소리하면 교회 안 나올까봐.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주일 예배에 참가하는데도 왜 남편의 삶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참 궁금하지요? 남편이 교회에 나와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그 집사님은 남편을 이전과 똑같이 대우할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 어떤 자매는 그 교회 나와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잔소리를 그쳤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은 여전히 그런 고마움이 없이 남편과 계속 전쟁 중일까? 부부의 문제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왜 전쟁 중일까? 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는데도 왜 내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을까? 우리 청년들 감사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상의 삶에서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거꾸로 왜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랑 측이 준비했던 포도주가 일찍 동이 났어요. 그래서 왜 동이 났을까?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좋아할 일인데, 기뻐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당시만 해도 이 포도주가 없으면 사람들이 오신 하객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됐네? 막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혼주 측, 신랑 측에서 큰일 난 거예요.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알려주시고 하인들에게, 그 잔치집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보니까 입구에 큰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예식, 뭐 예배, 혼인 예배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 다 손을 씻고 그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물이 다 동이 났겠지요. 그러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항아리의 그 입구까지, 아기까지 가득 물을 채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이 연회의 장에게 갖다 주라. 누굴까요? 신랑 측인지 아니면 랍비인지 모르겠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이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탁 마셔보고, 어이쿠, 너무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다른 하객들도 다 마셔보면서, 야, 보통 잔치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 주고, 나중에 술이 취하니까 아무 포도주, 싼 포도주 주는데, 야, 여기는 거꾸로 나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나, 라고 아주 즐거워했다. 이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물이 어떻게 좋은 포도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좋은 포도주는 생겨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셨어요. 이거 하객이죠, 하객. 손님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저기 앉으세요 하면 앉고 음식 갖다 주면 음식 먹고, 그러다가 뭐가 좀 부족해요. 그럼 여기 삼겹살 1인분 더 주세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하인들이 갖다 주고. 그렇죠?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포도주 갖다 주고. 그게 하객들, 손님들의 위치예요. 손님들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먹고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속 거기에 계셨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처럼
하인들에게 물을 퍼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하인들이 이 황당한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잔치에 온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요. 우리는 왜 일상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우리 죄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새벽마다 회개하고 주일마다 회개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의 능력,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능력을 잘 경험하지를 못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얼만큼 회개해야지 나도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죄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나의 나 된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자아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생각대로 살아야 해요. 왜? 내가 옳으니까. 이 세상 보수 진보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광화문에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 뜻대로 굴러가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됐다고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 뭐 카나다로 이민 가네 우회네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내가 최고거든요. 자아가 센 거죠. 내 자아가 아주 세요. 자아가 센 사람은 남들이 보면은 고집이 센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아가 약한 분들도 있어요. 자아가 약한 게 아니라요. 뭐 우울하시고 불안에 떠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자아가 약한 게 아니라 그분도 자아가 센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를 이렇게 낮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너를 소중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면서 너를 사랑하시는 너는 왜 너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 이것도 자아가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센 사람은 때로 우울하고 때로 막 난리치고 동시에 둘 다 자아가 세고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고백하고 회개해도 우리 삶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또 설교도 듣고 감동도 받고 또 그래서 이번에 집에 가서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는데 삶이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왜? 자아가 세서 여전히 배우자와 다투고 자녀들과 씨름하고 다 자아 때문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님에 불과하니까.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나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잠깐 꺼내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 없으면 예수님은 저 방구석 어디, 저 성경책도 저 방구석 어디에 평상시에 있잖아요. 저 방구석 어디에 탁 처박혀 있어요. 일종의 부적이지요. 이 자아가 센 사람,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 알기를 우상처럼 알아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자아가 세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손님이에요. 효력이 없는 부적이죠. 효력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제자들이 봐요.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서는 갈릴리 호숫가 디베레아에서 주님을 기다려요. 근데 저녁이 돼도 오시지를 않네요. 그래서 배가 고파졌고 그래서 전직 어부였던 제자들이 3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필두로 모두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서 그물질을 하는데 이상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이 시간대 이곳에서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동이 트는 새벽 시간인데도 여전히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호숫가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 몰라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믿고 밤새 열심히 그물질을 하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있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보세요. 이 동이 틀쯤이니까 깜깜해요.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배에서 그물질해서 땀 삘삘 흘리고 더워 죽겠는데 없어. 성경에는 없나이다 하고 존대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무슨 없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없어. 아 누구야 반말을 하게. 분명히 그랬으니 깜깜밤에 이게 반말이야 뭐 반말이야 찍찍하대고 말이야.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만약에 배 우편에 그물을 그 후에 이제 그자가 그 반말하는 그자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의 말을 들어 말어.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휙 던졌어요. 그러자 너무 많아서 이번에 그 제주도 앞바다 금성호죠. 너무 물고기가 고등어가 너무 많이 잡혀 뒤집어졌다 그랬잖아요. 참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어요. 153마리나 잡았는데 그 작은 어선에 153마리나 잡았는데 들어오기도 힘든데 배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제야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저기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네.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도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려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밥상 교육과 또 살아온 환경대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고 배우자와 살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건 딱 하나, 교회 다닌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 복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 하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오 라고 물을 안 채우면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의 예수님 능력, 늘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면 내 삶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절하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은 늘 손님일 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조용히 죽어 지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탈기가 등등하니까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성실히 다니며 헌신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복은커녕 미움과 다툼, 불안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 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죄덩어리인 내가 이 가정에서 여전히 주인 노릇해서 왕 노릇해서 교회에 분란이 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늘 직장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항상 옳아요. 상사든 부하든 동료든 다 잘못됐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지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세상은요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다 왕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6절 7절에서 이렇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해요.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전의 상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죄인이죠. 이런 사람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상처를 자주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랑 너무 다르기 때문이지요. 한 부모 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물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배우자, 또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 어찌 나랑 생각이 똑같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와 다른 생각과 행동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내가 항상 옳으니까. 내 생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잘난 죄인이에요. 잘난 죄인, 교만한 죄인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도 말죠.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이 죽어야 돼. 근데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죽으면,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요. 사도 바로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생각할지어다. 믿을지어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생각할지어다. 믿을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다. 대신 새로운 생명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살아났음을 믿는다. 혼인잔치집에서 하인들은 뭔가 될 거로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요. 손님인데. 나이도 어린 손님인데. 그런데도 뭔가 될 걸로 여겼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부어요. 제자들도 그 낯선 어두움 속에 있는 그 낯선 음성, 반말하는 그 음성, 뭔가 될 걸로 생각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처음에 희미해요. 처음부터 확신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확신한 사람 없어요. 우리 믿음은 처음에 힘이에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늘 선택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 말에 순종할까? 말까? 똑똑하다고 순종하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갑자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옛자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야,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뭐가 되겠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고 지금 밤새도록 우리가 물고기 그물질 했잖아. 지금 배 오른편에 던진다고 물고기가 새로 잡히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 안에 옛자는요, 안 된다. 우리 해봤잖아. 우리 경험했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요. 안 돼.
못해. 그때 예수 안에 살아있는 내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옛자아를 죽이고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혼인잔치집 하인이라면 저 낯선 사람의 말에 순종해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까 말았을까? 그런 수고를 내가 해야 할까?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의 제자들이라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까 말았을까? 던지는 게 낫잖아요. 안 그러면 몇 줄 한번 던져보는 거잖아요. 항아리에 큰 항아리에 물 채워보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처음에 힘이에요. 믿음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를 해요.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할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뭘 선택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뭘 선택하셨을까? 이전부터 늘 해오던 생각과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옛 자아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자기 자신에게 묻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사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요. 복된 삶이라는 건요,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묻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 뒤 한참 뒤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제가 이번 주에 로마서를 쭉 읽었어요. 그래서 참 로마서가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게 뒤에 쭉 나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 사람들이 집단으로 쳐서 경상도 교회는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종교개혁주의날 난리가 났더구만. 우리 이 분당의 큰 교회 다 갔어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치 집단이나 하는 거를 경상도 교회 다 모이래.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전라도 교회는 안 모여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있더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쭈그러지는 거예요. 교회가 보수 쪽에 따르면 진보 쪽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교회가 진보 쪽이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교회 오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12장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야, 남편도 우리가 저주하는데. 또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가서 똑같이 시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바뀌어요. 왜 내가 이렇게 손해보며 죽은 것처럼 살아야 하나요? 바울이 대답해요.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주의 소유대인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안에서 이 세상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